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상을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시겠지만 이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 하 그리고 열왕기서는 역사서라고 우리가 분류되어집니다. 네. 이 역사서로서 열왕기상은 그 다윗 이후에 솔로몬 통치와 그 이후 분열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왕정 시대, 그러니까 사울부터 시작해서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 통합 이스라엘, 그러니까 솔로몬까지 통합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합쳐진 12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시대를 분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우리가 말할 때 이 역사를 우리가 기록할 때 역사의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져요. 보통은 그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서 이긴 사람들의 중심으로 그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하고 또 그 시대를 살았다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사실 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열왕기서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신명기적 관점. 그러니까 신명기를 우리가 볼 때 신명기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이 신명기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열왕기상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그 징계를 받는 중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범죄하고 징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구원을 주신다.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또 그러므로 회개하면 다시 돌이켜서 구원하시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관에 따라서 열왕기상이 상하가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역대기서가 열왕기서랑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남유다가 이제 분열 왕국 속에서 왕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을 주시고, 그 악한 왕이 나타났을 때는 징계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역대기서는 좀 다르게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렇게 화합하는 관점에서, 근데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사,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사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역대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역대기는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은 제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열왕기서는 그러한 신명기적 관점,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서 그렇게 읽어보시면 조금 더 다르게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우리 황 근사님하고 비슷하죠. 이불을 덮어도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원인이 뭡니까?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기 때문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뽑히고 있는데 그도 역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약해져서 이불을 덮어도 이제는 따뜻해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다윗이 육체적으로 노쇠했다라는 것과 함께 정치적으로도 힘을 잃어서 이제 왕권이 흔들리고 후계자 문제가 본격화되는 전환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까지는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이제 쇠락되어져 갔는가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다윗이 늙어서 더 이상 왕권을 강하지 못하고 이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세월이라는 거예요. 세월. 그러니까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결국은 노쇠해지고 그 시대는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큰 환난과 고통이 당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월은 우리로 그렇게 지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죠. 사실 요즘 하루하루 가는 게 참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슥슥 지나가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 수요일날 여러분 설교하고 있지만 또 눈 깜빡하면 주일날 제가 설교하고 있고 깜빡하면 수요일날 또 설교하고 있고 그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노쇠해지니까 이제 다윗의 신복들 그러니까 측근의 그 신하들은 이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다윗이 왕권을 잃고 다음 세대에 넘겨주다 보니까 자신이 믿었던 그 뭐라 그랬죠? 권한, 권리, 그런 것들이 이제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그나마 유지시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냐면 젊은 처자 아비삭을 구해서 다윗의 체온을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치료법으로 이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를 이제 붙여줘 가지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황 근사님, 제가 안아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들의 행동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안위가 또 그들의 안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강건함에 있다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왕은 누구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노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그들은 다윗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통로예요, 통로.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다윗을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다윗의 노쇠함을 틈타서 자신이 다윗 이후에 그 왕권을 차지할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핫깃,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이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 암논은 그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셋째 압살롬은 결국 반란을 일으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자가 바로 아도니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장자예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왕권이 자기에게 와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뭐예요? 용모가 뛰어난 자고, 그리고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을 그 자기의 편으로 만들 만한 그런 언변도 가지고 있고 지혜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고 그것으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최고의 약점이 뭐냐면 바로 자식들이었다. 자식.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위대한 인물들의 약점이 자식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훈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훈육. 교육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였냐고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꾸중하지 않고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은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채찍질하라고, 때리라고. 때려도 죽지 않는다고 해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식을 그렇게 때렸더라고요.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고소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문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훈육은 해야 돼요. 근데 훈육은 뭘 바탕으로 해야 돼요?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 안에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건 폭력이에요, 폭력.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크라고. 근데 그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이 보기에 아빠가 때리고 싶어서 때린다고 생각하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학교에서 되게 많이 맞았어요. 장난꾸러기라 되게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여학생들 막 놀리고 다니고 막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때렸어요. 아시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심지어는 진짜 그 다리를 못 걸어가지고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갈 정도로 맞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근데 그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때려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또 성깔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랑 삐까뻔쩍 하세요. 진짜 뭐죠? 빗자루를 들고
그 교무실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손주 때렸다고 막, 근데 왜 때리냐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선생님이 울면서 막 그거 와가지고 빌면서 하는 얘기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화가 나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 부부싸움의 희생양입니다. 근데 그렇게 때리면 훈육이 되냐는 거예요. 그건 폭력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절한 선에서 정말 우리가 잘 훈육을 해야지 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요즘은 너무 두는 것 같아요. 너무. 그죠? 아들이 있어서 더 이상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훈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이제 보시면 그 아버지는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데 아도니아는 지금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도니아는 왕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자신의 가진 힘과 서열과 용모와 인기에서 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탐욕을 부린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높이면서 내가 왕이 되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남은 아들 가운데 자신의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인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인본주의인 사고방식으로 7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권력을 잡기 위해 그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들을 포섭해서 군부와 종교 세력을 규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측근이었던 요압과 아비아달은 다윗의 젊은 시절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미 다윗 왕과 함께하면서 많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의 권력이 저물어가는 이때에 다음에 왕으로 오를 자가 누구인지 발빠르게 살피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에 장남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지금 그 일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세는 지금 아도니아고, 아도니아가 장남이고 힘이 있고 또 용모도 뛰어나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왕이 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미 지는 해고 뜨는 해인 아도니아 편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주관자는, 섭리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할 때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판단을 참 잘해야 되는데, 어떤 일에 있어서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할 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대세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간 흐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말씀을 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죠? 우린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갈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본성대로, 이성대로 또 자기의 뜻대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은 용모나 서열 같은 세속적인 전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정해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용모를 보습니까? 인간적인 조건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용모를 보지만,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외모를 보십니까? 외모를 보면 선택될 자가 누가 있을까요? 저 빼고는 없을 겁니다. 네. 스펙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스펙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선택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선택되어 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전에 있던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잘 지내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이제 그 권사님하고 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우리 노예의 어떤 교회에 저희만큼 이제 조금 작은 교회에 새로 후임으로 목사님이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거의 1년 정도를 사역을 하셨는데 너무 사역이 힘들어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역을 못할 정도로 병원에서 지금 쓰러지셔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성도들이 계속 이분을 후임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분을 뽑아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의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교회가 힘들게 하니까 힘들어하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실은 저도 좀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좋은 교회에서 저는 쓰러지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좋은 교회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게 제가 그분보다 잘났기 때문에, 제가 그분보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 그분도 그분의 은혜를 주신 거고, 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스펙으로 따지면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죠.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합당하니까 채워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해요. 네. 자, 그렇게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에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 보이기에 모든 상황이 아도니아에게로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갑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편한 길로, 남들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선지자 나단은 아도니아의 행동과 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뭘 해줬기 때문에, 물론 해주셨죠. 근데 그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은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모든 후계 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들은 자신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후계자를 확정짓지 않는 다윗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조바심이 난 아도니아는 다윗도 모르게 자신의 서열과 임무를 앞세워서 자신이 다윗의 후계자임을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 이러한 아도니아의 행동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자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비록 자신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대파를 배제하고 자신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규합했지만 그렇게 차지할 수 있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력이 세 보이고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급박하게 흘러가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더욱 빠르게 판단하고 솔로몬의 어머니이자 다윗의 아내인 바스바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상황을 바로잡을 것을 조언하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나단은 바스바에게 다윗에게 가서 해야 되는 두 가지 질문을 일러줍니다. 13절을 보시면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맹세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 또 하나는 아도니아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은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당신은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볼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흘러가는 상황이나 환경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 잠들어 있으면 그냥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독교가 왜 죽어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교회도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합니다.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목사님, 남들 다 이런데 우리만 유별나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지켜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서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바세바는 나단 선지자의 조언에 따라 믿음으로 다윗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조언대로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선 것처럼 정말 믿음에 따라서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뜻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지체 없이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세바는 다윗에게 들어가 과거 다윗이 자신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맹세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였는데 다윗이 그렇게 맹세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왕이 될 것임을 계시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세바는 다윗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도니아의 반역을 사실대로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은 제사를 임의로 드린 것 자체도 문제지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서 자기 스스로 높아졌다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군부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중요 인물들을 초대했지만 솔로몬을 청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왕이 계승자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그냥 개인적으로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 당신과 그 관계 속에서 언약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넓게 보면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행동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제 바세바가 이렇게 왕과 대화를 나눌 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들어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도록 허락한지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됩니다. 사실 나단 선지자의 이 질문은 그가 다윗의 의중을 몰라서라기보다는 다윗이 지금 무엇인가 결정하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통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세바와 지금 나단이 동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즉각적으로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하는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위험 있게 진행하도록 명령합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보시면 다윗은 1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 체온을 조절하지 못할 만큼 노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뭡니까? 다시 왕으로서의 권위를 찾고 있고 정말 지혜롭게 그 일을 진행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왜 많이 아픕니까? 긴장이 빠져서 그래요.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 저한테.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면 우리 안에서 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아프지도 말고 돌아가시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자리를 지키라고. 그죠? 권사님? 새벽에 아프지 말라고 내 박상희 권사님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고. 새벽을 지켜야 되니까. 이게 우리 권사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나옵니까? 혼자 아침에 5시 3분부터 시작해서 30분 예배 드릴 때까지, 예배 드리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기도의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수요일 날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잖아요. 제가 맨날 고민합니다. 수요일을 없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없애야. 이렇게 사람도 적은데, 매일 되게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사명대로 움직이면 힘을 얻게 됩니다. 그죠? 그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사명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끝까지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힘을 내고. 여기서 다윗은 이전에 바세바에게 약속했던 대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하면서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맹세의 증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월 달에 그 미션이 뭡니까? 우리 9월 달 미션이 뭡니까? 혹시 까먹지는 않으셨죠? 네, 우리가 그 은혜 받았던 정말 그 신앙의 추억이 있는 말씀이나 물건이나 장소나 이것을 우리가 나누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조금 이제 만나기 불편하신 분, 껄끄러우신 분을 우리가 이렇게 좀 식사 대접을 좀 하면서 같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평생을 동행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인생 동안에 그렇게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편들을 보면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24절에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그 의식인 제사장의 기름 부음의 그 의식을 통해서 또 그 아들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는 그런 절차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임의대로 왕이 되고자 했고 왕의 의식을 가졌지만, 솔로몬은 다윗이 정말 그 왕을 세우는 절차대로 세웠고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도니아가 대세였는데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솔로몬이 대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달은 자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다시 그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많이 이렇게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 절씩, 한 장씩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거죠.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그 배우자들에게, 혹시 그냥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게 정상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면 우리의 임의대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더 합당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 이끌어갈 때 합당한 방식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방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고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근데 더디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방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많은 교훈들을 받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